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말씀 안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의 현장에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성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우선된 관심 속에 성전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의미한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중에 성전에 들어가셨던 이 일들이 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상당한 불편함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들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또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좀 재미있는 상상인데요. 예수님의 인격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럼 혹시 장사를 하신다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소위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저 사람만 오면은 뭔가 좀 식당에 어지러지고 가더라. 어제도 한 잔 딱 걸치고 아주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갔어요. 근데 스르르 문이 열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 듯이 어제 아무 일 없었는 듯이 굿이브닝 그럴 때 식당 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떨겠죠. 도대체 오늘 또 뭘 엎으실까? 그럼 지금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어제 성전을 청결하시게 하신다 하시면서 다 내쫓고 그리고 엎었던 모습을 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떡하니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뭔가 분명한 입장 전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질문했던 게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위를 부여받았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는 성전에 대한 권위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입장에선 성전을 관리하는 최고 권력이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떤 권력, 어떤 권위를 부여받아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좀 난감한 질문인 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셔야 됐을까요? 일단 누구의 권위도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했다 그러면 성전을 능멸한 죄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 하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마 신성모독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냐며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갔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했던 걸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룹은 소위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들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소위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대제사장을 만나든 장로를 만나든 서기관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드러내셨죠. 외식을 지적하셨고 위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얼마나 권위가 위축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 배경 속에서 우쭐대고 인정받고 그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봤었는데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이미지가 손상을 당해도 무지 손상을 당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계속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볼까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상당히 불편했겠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함께 만났는데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제 소위 어린 시절 친구예요. 중고등학교 친구예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죠. 아유 우리 연목사님 많이 멋져지셨어요. 그래서 지난 제 중고등부 시절의 일들을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유 윤선자매님 그거 아세요? 연목사님 대학교 때 별명이 양아치였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그분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것에 어떤 명분을 뒤집어서 쫓아낼까? 그래도 거룩한 명분을 뒤집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리카라도 파송 보내야겠다. 뭔가 생각을 다 하겠죠. 바로 이 대사장들 포함된 이 사내린 공연 멤버들이 다 그런 위협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적을 제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의 의도를 다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질문으로 응대하십니다.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권위로 질문하셨던 거에 대해 권위로 응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이슈로 삼으십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것이죠. 요한의 세례에 대한 권위에 너희들이 합당하게 대답을 한다면 나도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요한의 세례를 꺼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푼 세례의 은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요한을 까는 것은 상당하게 데미지를 입는 거죠. 상당하게 위협을 자신들이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고 신령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는 것은 곧 그들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논리적인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걸 염두하시고 물었는데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보십시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하늘로부터 와서 세례를 베풀었다 한다면 그럼 너희는 왜 그 요한의 세례가 인정한 나를 인정하지 않니? 나를 왜 믿지 않니? 이렇게 얘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사람으로 한다면 모두가 지금 세례 요한을 존경하는 분위기 속에서 깎아내리는 말이 되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알고 있는 모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또 그들 스스로가 백성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입지가 어려울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여론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렇게도 답을 못하는 거죠. 소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들의 모르쇠에 일관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이들의 관심이 일단은 진리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여기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정적이었던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론에만 신경 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만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돌아봅니다. 사실 참 중요한 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이 오늘 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고 떠들어도 결국 내 관심이 결국 나를 말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탐구가 신자들의 관심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신자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심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 죄의 용서를 받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간다는 게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도 문제죠. 왜죠? 그 깊이는 우리 인생 평생을 다해도 다 헤아릴 수 없는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성경은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얕고 코끼리가 흠뻑 젖어 뛰어놀 만큼 깊다.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 이전보다는 더 깊어지고 넓어지셔야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영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나를 증명하고 나를 인정받게 하고 내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할까? 사실은 조직 내에서 이런 관심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를 성공시켜줄까? 여기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김 대리님 제가 참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성공시켜줄까? 이게 밤낮의 고민입니다. 아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흠집을 내어 깎아내릴까? 조직에 민폐를 끼치는 사람 어떻게 밀어낼까?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어떻게 배제시킬까? 사실 그게 세상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에서 그런 황량함만 있고 정글과 같은 세상인지 몰라도 은혜로운 공동체인 교회 안에 와서 이게 희한하게 세상에서 정말 만족지 못했던 욕구를 만족시키죠. 소위 세상에서 이심양면을 이루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더 문제입니다.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하니 교회 안에서라도 살아나야겠다 하면서 교회는 섬김이 가치이고 희생이 진리인데 덕목인데 이 안에서 뭔가 우쭐대려고 하다 보니 이게 언밸런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이 가질 때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관심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신앙이 부요해지지 않고 메마라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름 신앙의 리더십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보십시오. 33절에 보시게 되면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형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대화의 결론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도 답하지 않는 게 됩니다.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모순에 빠졌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결국 묵비권을 택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뭔가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는 속내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내 고집과 신념과 욕심에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문이, 우리 마음의 문이 진리에 대해서 닫히게 되면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현장에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 현장에서 나는 어떤 마음인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과 전혀 어떤 기대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소원함도 없이 나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최근 혹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메마름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혹시 우리의 닫힌 마음, 무관심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주도에 가보면 어디서나 한라산이 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주도를 이렇게 쭉 돌다 보면 어디서든지 한라산이 보이는데 몇몇 곳에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중 유명한 곳 중에 하나가 애월읍 고내리입니다. 가보셨습니까? 그 마을에는 고내봉이라는 게 있는데 높이가 한 195m 정도 되는 능선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있는 그 고내봉 때문에 1950m가 되는 한라산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조그마한 능선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한라산을 못 봅니다. 그 조그마한 아집 때문에 그 별거 아닌 우리의 마음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세계에 닿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 조금만 생각을 꺾으면, 조금만 타협의 여지를 두면 더 부유해질 수 있는데 그 능선 하나 못 넘어서 어마어마한 한라산의 그 경치를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주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의 취지와 전혀 다른 데로 가시는 겁니다. 그걸 넘으셔야 됩니다. 그걸 넘고 진리 안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답이 없으니 끝내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라고 묵묵부답하고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마음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서 관련된 내용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요. 예수님 때로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형편과 상황에 맞게 비유로 둘러 얘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안 그래도 자존심이 센 그들에게 직결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야 너희들의 속내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그게 비유입니다. 마치 이렇게 느껴져요. 다독이듯이. 그 비유의 내용의 예주는 뭡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형편의 처지를 또 마음 한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깨우고자 하셨던 비유의 내용은 뭐죠? 우리가 12장 1절 12절에서 읽었는데요. 대충 내용은 이렇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냥 만든 것만이 아니라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가꾸고 열매를 얻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세를 내어주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뒤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 농작물 중에 싹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는 당시에 흔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에도 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땅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그 땅에 소작농을 두어서 그분을 통해서 농사 짓게 하고 일부의 열매를 받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도 그 땅을 가꾸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정작 땅을 위탁받고 관리했던 농부들이 참 이상합니다. 주인이 소출을 받기 위해서 보낸 종을 어떻게 하죠? 그냥 안 보내고 때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제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줍니다. 수치를 끼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또 다른 걸 보냈더니 이제는 뭐예요? 아예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내지 않고 그 뒤에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셀 수는 없지만 참 많은 종들이 보내졌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뭐 했대요? 죽였대요. 여러분 이 소장들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종들을 때려서 돌려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답니다. 갈수록 더 악랄해지죠. 갈수록 더 악랄해져요. 결국 마지막으로 누굴 보내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주인은 이 밭을 만든 이 포도원을 만든 이 주인은 아들을 이제 보내기로 선택합니다. 비록 종들은 박대했지만 아들은 존경해 줄 것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기대도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와, 이건 뭐 이런 막무가내가 있을까요? 이런 무례함이 있을까요? 이 비유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말씀이 뭘까요? 왜 이 비유로 지금 자신의 권위를 부정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결론을 보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 결론을 보고 내일 새벽에 또 남은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결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호의를 저버린 이 악한 농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지 알아? 그거 잘 알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심판임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끝을 말씀하신다. 끝. The end.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완악한 이스라엘과 포함하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시는 신실함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는 끝에 더하여 끝이 아니고 승리로 이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 이후에 있어지는 구원의 이야기도 말씀하셔서 소망을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결론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결국 이 모든 비유의 하나의 첫 번째 결론은 하시고자 싶었던 말씀은 이런 상황을 주인은 어떻게 대하겠느냐라는 것이고 그 결론은 진멸입니다. 그동안 보냈던 종들과 아들에 대한 행동을 보면 주인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넘겨줄 것을 생각하면서 진멸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장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룹을 말하고 이것이 자신들을 말한다는 것을 자신들이 무엇보다 더 잘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회개를 기대하시면서 심판의 진멸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돌이키지 않고 말씀하신 이야기의 소작 농부들이 그 보낸 종들을 소위 세상말로 작살내고 아들까지 죽인 그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을 말하는 것임을 자기들이 알아먹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먹은 대로 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 알아먹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장 농부를 자신들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라고 알아먹었을까요?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안 겁니다. 주인은요, 하나님이신 걸 안 거라고요. 그 비유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에 소장 농부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걸 알았다는 것은 나머지 캐릭터들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았다 버렸다? 알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 되심을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알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거죠. 결국 모든 것을 알아들었지만 돌이키지 않고 파멸을 선택합니다. 자초하죠. 우린 여기서 이들이 그 파멸을 자초한 이유를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컸죠.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자신들의 권위에 문제가 생길 것만 염려하지 지금 자신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 닥치게 될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더 컸고 미래적으로는 장래에 임할 심판보다는 당장의 자신들의 욕망의 성취와 기득권을 뺏기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들어서 많이 들어서 아신 거지만 이건 정말 인생이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 진짜로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가 우리의 삶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알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알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크게 여기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모습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의 땅이 아닙니다. 남의 땅입니다. 그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위탁받고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하는 주인에게 왜 그에 합당한 삭스를 안 줬을까요? 왜 안 줬을까요? 네?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 소작 농부들이 왜 안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7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들이라 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의 것. 네. 우리의 것. 이 고백 속에 담긴 그들의 가치가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이 땅은 분명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준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의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인생들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인생들인데 그 호흡이 허락된 인생인데 마치 그 호흡이 나의 것인 양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양 내 것으로 삼고자 주인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 게 사실은 이 하늘 아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소작농부의 비유로 담아내고 있는 종교 자제자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것됨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초 인류 아담이 하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만족치 않고 하나님의 것됨을 부인하고 스스로 독립선언을 했던 것처럼 그 선을 넘었던 것처럼 오늘 이들도 선을 넘은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선을 넘으면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윤선자매님 배드민턴 좋아하시잖아요. 네. 배드민턴 코기, 셔틀콕이 선을 넘으면 아웃이죠. 네. 스포츠도 선을 넘으면 죽어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삶도 넘지 말아야 선이 있다고요. 오늘 이들은 넘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주인의 것인데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것 만들려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맡겼던 주인의 은혜를 배반한 거죠. 이걸 우리 전문용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소유된 주인의 것을 부정하고 인정치 않았죠. 눈앞의 단간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위치와 본분을 벗어난 겁니다. 이게 오늘 이들의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들마저 죽였던 이유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런 모습에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 너무 뻔한 주제인데 사실 우리 평생 이것만 하나 잘해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참 그래도 수고했다 말 듣지 않을까요? 신앙이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은 게 우리 삶이 누구의 것 때문에 고백하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이대로 흘러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가 살 이유가 뭐고 그렇게 애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의 것 때문에 고백하는 삶인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우리는 그분의 것 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도대체 알아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주셔 값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그분의 것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가치를 부여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돈을 주고 지불한 물건이에요. 근데 하도 상대편이 고집을 부려요. 지 거라고. 다시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희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고자 하신 거죠. 원래 그분 것인데 그분 것이라고 하지 않으니 값을 지불하여 되찾으신 겁니다. 그런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포도원을 위탁받은 농부들처럼 인생을 위탁받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잖아요. 결국 살았던 우리의 삶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던 삶의 이야기가 그 끝날에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조금 정리돼야 될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입니까? 유신론자입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제 귓가에 너무 쩌렁쩌렁 들립니다. 목사님 그걸 꼭 물어봐야 되나요? 다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시기에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만 무신론자가 아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삶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교리적으로는 무신론자로 구분합니다. 어떤 무신론자 구별하느냐? 그들을 실존론적 무신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론적으로 아예 애초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오히려 더 신실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한 대로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게 더 신실한 거 아닌가요? 적어도 일치하잖아요. 자기 생각과 행동이. 그런데 실존론적 무신론자의 문제는 뭐죠? 믿습니다 하는데 삶은 안 믿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론적 무신론자들이 더 신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믿은 대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는 고백에 합당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때문에 인정하고 우리의 걸어간 시간, 물질, 건강, 우리의 것 아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뜻을 따라 그분의 손길 되어서 사용하라고 하신 곳에 쓰여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시고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두 대상을 섬긴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받은 자.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연결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물질과 건강, 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질책받고 있는 자들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질책받고 있습니다. 책망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여러 문제들의 중심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누워서 침 뱉는 얘기가 더 부끄럽긴 하지만 교회 지도자가 주인 노릇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 지도자가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자신의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명분을 만들고 성취해 가는 거죠. 그런 가정에 따르지 않는 자를 적대시하고 다른 견을 절대 용납치 않는 거죠. 또한 거룩한 공교회, 지역교회만이 아니라 하늘 아래니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교회에 상처를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교회를 세습하는 경우도 저는 해당된다고 봅니다. 마치 사장이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처럼. 물론 필요하면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방향은 낮은 곳으로 가지 않은 더 높은 곳으로 가는 차원에서는 그 모습은 조금 공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끝까지 놓지 않고 내가 아니면 이 교회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서 끝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한국교회 안에서 참 아픈 일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때 읽었던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이다. 유명한 목사님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되돌아보니 그들이 뭔가 비신앙적인 모습에서 떠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부도덕한 여러 모습들로 인해 떠난 것에 대한 아픔이고 그 아픔을 어떻게 하면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의 책입니다. 책 제목만을 가지고 저는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제 평생에 사역을 하면서 저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분들은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만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청지기 신분을 망각한 것의 결과일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주인 노릇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탁받았다는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을 따라 고용되었으면 그 정해진 기간에 최선을 다하다가 내려오라 할 때 미련 없이 물러날 줄 아는 게 청직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드리며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을 갖는 것과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지도자처럼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 위치를 번안해서 월권 행사를 할 때에 교회는 장례가 없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잠이 오셔서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교회는 장례가 없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종의 모습이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은 주인이 보내면 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의 보냄을 받아 갔던 종들이 되돌아오더라도 정상적으로 되돌아온 경우는 없고요. 못 돌아오면 왜 못 돌아왔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걔 죽었다.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됐대. 제가 그 다음 순번으로 가는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 앞에 죽었어요. 아주 그냥 죽도록 맞고 죽었대요. 그 다음 제가 가야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갑니까? 제 생명이 보장 안 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5절에 보세요. 뭐라 그러죠? 그 외에 많은 종들도 셀 수 없는 종들이 보냄 받은 대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교회의 2000년 넘는 역사가 보냄 받은 종들의 희생과 눈물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군말하지 않고 보내는 대로 갔고 그 보낸 곳에서 자신의 야망 꺾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산 자들의 인생 속에 실행된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들이 보낸 대로 갔습니다. 주인이 보내면 갈 뿐이다. 이런 마음으로 간 것이죠.
근데 이걸 지켜보면서 그래, 종은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아골고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오직 주님 홀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 그거는 너의 이야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이 찬양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지고 가오리다 할 때 그 제가가 아니고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걸 말하면서 선교사님과 목회자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묵묵히 보낸 가둔 곳에서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정리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것으로 여긴 삶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던 이야기는 분명 그 끝이 다를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삶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종됨으로 채우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름다운 우리 삶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일들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같이 아름답게 갖고 갈